안녕하세요. 한상봉 이시도르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교정을 맞이한 것이 지난 5월 8일인데요. 그때는 아마도 6월 3일 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죠. 이때 레오 14세 교종은 프란시스코 교종의 어떤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이 추구했던 어떤 삼억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들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사회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발하게 된 바로 그 시점에 우리 교회는 레오 14세라고 하는 교종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오 14세 교종이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제 생각은 그래요.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이상주의자라고 한다면, 레오 14세 교황은 제 느낌상으로는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통을 중시하면서 그 안에서 개혁의 여지들을 열어나가려고 하는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아마도 레오 교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위한 철학적, 신학적, 교의적 바탕은 프란시스코 교종이 이미 깔아놓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요소들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분께서는 교황자에 오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보편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발자취를 따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길을 완전히 따르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좀 더 확장시킨 분이 프란시스코 교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더 진전시키는데 내 역할이 있다, 내 몫이 있다라고 레오 교황이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조르나멘토, 현대 세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참다운 의미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했던, 교부들이 고민했던 그러한 공의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레오 14세 교종은 이런 얘기를 해요. 프란시스코 교종의 첫 번째 교황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권위 있고 의미 있는, 또 교회로서 본질적인 몇 가지 사항을 자기 자신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선포하는 그 선포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교회 자신을 선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즉, 교회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다시 가야 한다. 이른바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성직자들 중심이었던 교회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칫 성직자를 그리스도처럼 보라고 강권해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교회의 성직자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특권적인 지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특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생애에서 그다지 주장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사신 적도 없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묘한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가 사제들을 신부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느님의 아버지. 말뜻 그대로 하면 되게 엄청난 얘기예요. 하느님의 아버지? 아니면 신적인 아버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약간 민망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를 두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근데 왜 굳이 우리 교회는 사제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 수도원장을 왜 아파스라고 부르는 것일까? 교황을 왜 파파라고 부르는 것일까? 복음서에서 그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간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간극을 좁혀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의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차적인 과업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해방적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죠. 선교, 가르침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에 대한 신실성을 보존하려면 스스로가 복음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선교사로서의 회심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바오르 6세 교황님이 선포하신 현대세계 복음 선교를 보게 되면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에 대한 신실성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제도, 태도,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선교적 회심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연대성 안에 있고 시노달리타스, 즉 함께 걷는 교회로 가야 한다. 즉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황과 주교와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라는 위계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직무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결속된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을 갖고 함께 복음화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함께 수기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시노달리타스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레오 교황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는 프란시스코 교주께서 강조하신 것 가운데 센수스 피데이라고 그러죠. 민중의 신앙 감각. 즉 복음에 대한 이해는 신학자들만이 사제들만이 독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본질적으로 스스로 하느님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고 하느님에 대해서 자기 영적 체험들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고유한 신앙 감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 감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의 신앙 감각, 이 대중의 신앙 감각을 강조하다 보면 평신도성이 좀 더 의미 있게 부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좀 더 평등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레오 교황은 프란시스코 교종의 유지에 따라서 버려진 이들에 대한 사랑 어린 보살핌을 나눠야 한다. 즉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끝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죠. 변방으로 밀려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와 이 세계는 무관심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람페두사라고 하는 난민들이 몰려드는 그 항구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이 곧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현대세계와 대화를 나눌 만한 용기가 우리 교회에 요청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레오 교황이 가야 할 길은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미 지시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번 교황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란시스코 교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과 당신의 삶을 일치시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죠. 교황궁에 머물지 않고 마르타의 집이라고 하는 숙소에, 나그네들을 위한 숙소에 머물러 계셨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황자에 오르실 때 예전에 걸고 있었던 철제 십자가를 그대로 목에 걸고 즉위식을 하셨던 것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그 프란시스코 교종이 갖고 있던 이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측면들을 구체화하는데도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헌장을 처음 발표하신 레오 13세 교종의 이름을 빌어서 레오 14세라고 당신의 교황명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오 13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레오 13세 교황이 1891년에 발표한 문헌이 새로운 사태라고 번역되는 레rum 노바름이죠. 일명 그 노동헌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동과 자본의 관계, 또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상호 의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 문제가 그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지던 그 시점에 그 레오 13세는 그 상황을 새로운 사태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레오 14세 교종이 그 교황제에 오르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AI죠. AI.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적인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편의성을 도모하게 되었지만, 인간이 배제될 그런 어떤 위험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레오 14세 교종은 당신의 교황명을 레오라고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레rum 노바름은 어떤 문헌인가를 잠깐 보게 되면, 레rum 노바름은 노동계급 대다수가 부당하게 압박당하고 있는 불행, 그리고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응시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레오 13세 교정은 그 새로운 사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노동자들은 누구나 다 노동조합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 라고 지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체성, 집단주의에 기초한 그 사회주의를 비판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제한적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프란시스코 교종 때 오게 되면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즉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시장의 자유에 의존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즉 이윤을 매개로만 움직이고 있는 사회체제, 그러한 의미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일관된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적인 의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레rum 노바름, 즉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분은 현대 카톨릭 교회의 그 사회적 가르침, 카톨릭 소셜 티칭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사회교리라고 얘기하면 카톨릭 소셜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카톨릭 소셜 티칭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교회 가르침이 계속 발전한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한다, 발전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소셜 티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원칙들이 있다. 즉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이러한 것들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라는 의미에서는 카톨릭 소셜 독트린이라는 말을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새로운 사태는 그 이후에 나오는 교황 문헌들, 사회적 가르침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기본 텍스트로 간주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나온 문헌들이 바로 비오 11세 교황의 40주년, 요한 23세의 어머니오 교사, 그리고 요한 바울 2세의 100주년 등등입니다. 이러한 문헌들은 대부분 새로운 사태가 발표된 지 40년을 맞이해서 발표한다. 아니면 70년을 맞이해서 발표한다. 혹은 10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른바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인 사목헌장이라든가 그 외에 프란시스코 교종의 어떤 모든 형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회교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교도권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문헌들이 바로 이른바 사회교리 혹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레오라는 말은 사자라는 뜻이죠, 라틴어로.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교황님이 사자처럼 용맹하게 당신이 바라던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황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간다면 그런 거예요. 교황명 가운데 가장 많이 취해졌던 그 교황명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 다음에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2세 이런 거. 그 다음에 베네딕트 고양. 그 다음에 베네딕트. 그 다음이 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가장 교황들이 선호했던 이름이 바로 레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클레멘트라든가 이노센트라든가 스테파노라든가 보니파시오라든가 우르반 이러한 이름들이 주로 교황명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황들이 가장 선호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요한 이름을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교황이 우리가 잘 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했던 요한 23세 교종이시죠. 이탈리아 출신으로 안젤로 주세페 론칼리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사자 같은 용맹성을 요청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레오 교종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기회를 거쳐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첫 번째 추기영단을 모아놓고 했던 발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참 멋진 분이겠구나. 마치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 기대들은 그이가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하는 걸 텐데 이 레오 교종께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저는 아구스티노 성인의 말처럼, 이분이 원래 아구스티노회 출신이죠. 이 프란시스코 교종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예수회였는데 레오 교종은 아구스티노회죠. 그래서 두 번째 스토에 출신의 교황이 나오게 된 건데 아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황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전에 정양무 신부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져가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교황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시노달리타스랑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교황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레오 교황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그 여정을 제대로 걷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레오 성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오 성인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모든 선행은 그리스도의 활동이지 우리 자신의 활동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언뜻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내가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룬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효과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특별히 사제와 주교들이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주교와 사제들을 보기가 쉽진 않은 일이죠. 그리고 추기경 대학의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바오로 1세 교종을 언급을 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요한 바오로 1세 교종은 바오로 6세 교종의 교황제를 계승해서 즉위하셨지만은 33일 만에 불행하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33일 동안 발표해 주신 강론 원고들을 보게 되면 책자 작은 단행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30편이 넘는 그 강론지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예를 나는 지속할 것이라고 하는 발언을 무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아이들의 벗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아이들을 보물처럼 여겨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 바로 요한 바오로 1세 교종이시죠. 제 중학교 때 앨범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가 신문에 요한 바오로 1세 교종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거기 보면 요한 바오로 1세 교종, 가난한 아이들은 교회의 보물이라는 귀절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레오 교황께서는 요한 바오로 1세 교종이 1978년 9월 23일에 교황자에 오르시면서 미사 강론에서 하신 마무리 인사말을 따서 당신도 그렇게 인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 바오로 1세 교종께서는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성 비오 10세 교황이 베네치아 총대주교직을 시작하면서 성 마르코 대성전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비오 10세 교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베네치아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로마인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 사랑을 약속드립니다. 오직 여러분을 섬기며 저희 부족한 힘, 제가 가진 작은 것과 보잘것없는 제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라고 성 비오 10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착자식 때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똑같이 레오 14세 교정께서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요한 바울 1세 사진이죠. 벽돌공의 아들이죠.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 이분의 인상이 너무 선해 보이세요. 마치 그 요한 23세 교종께서 교황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착한 목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프란시스코 교종을 보면서도 착한 목자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그 요한 바울 1세 교종을 통해서도 착한 목자라고 하는 그 얼굴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오 14세 교종의 얼굴에서도 이분들에게서 느꼈던 그 착한 목자의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레오 교황은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용맹하기까지 한, 선한 이들에게 겸손하고 악한 이들에게 용맹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교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개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해봐요. 아무튼 2025년 올 봄을 넘겨서 그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가 어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그 이상주의적 실용주의 예상되는 그러한 대통령과 그러한 그 교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올해. 지금 여러분들 신문도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내다가 이번 6월부터는 이제 격월로 2달에 한 번씩 내기로 결정을 했죠.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이 시간처럼 뜻밖의 소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때그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좀 특별한 의미의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레오 13세 교종 이분을 맞이한 것도 아주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레오 14세 교종 같은 경우에는 그 레오 13세 교종의 이름을 따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대학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갔던 직장이 천주교 사형제 연구소거든요. 근데 그 천주교 사형제 연구소에서 제가 했던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그 1991년도, 즉 노동원장 반포 100주년이 되던 해에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 심포지움 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노동원장의 한국적 적용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다가 인천교회 혼신신부님하고 발제를 맡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노동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레오 13세 교황의 노동원장은 저랑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심포지움 준비를 하고 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노동신학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동신학이라는 걸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우리말로 된. 그래서 그때 마침 그 필리핀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노동사목을 하시던 한 수녀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에밀리아나 수녀라고. 그 수녀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수녀님, 제가요 노동신학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노동자가 당신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노동원장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노동신학을 하려면 내가 노동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노동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발음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옮겨 적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생생한 노동신학이 되는 건 아닌가? 기본적으로 노동신학은 현장신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천주교 사형제연구소를 정리하면서 공장에 들어갔죠. 노동운동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노동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 지오세 출신, 카톨릭 노동청년회 출신 OB팀이 만든 조그만 그 의자 공장이 있었어요. 부천에.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의자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카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간사로 나중에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에서 노동사목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과 의식이 지금의 저의 의식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원천이 토대, 원체험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공받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따금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레오 14세 교종을 바라보면서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연에서 힘써 자기 몸으로 노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화두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레오 14세 교종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프란시스코 교종에게 교회 교육을 묻다라는 강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10번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강의는 요한 23세 교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강의부터 한 8번 정도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과 프란시스코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가운데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돼, 짚어봐야 할 부분이 뭘까, 이런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이 강좌에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기 카톨릭 일꾼 홈페이지나 혹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카카오톡에서 검색어로 가톨릭 일꾼을 치시면 거기에 그 가톨릭 일꾼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친구 맺기 플러스를 하게 되면 매주 저희 소식이 가거든요. 그 소식지에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한 4시간 정도 카톨릭 일꾼 창립 9주년 미사와 더불어서 그 켈틱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켈틱 영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요. 그리고 조촐하게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창립 9주년 미사에 오셔서도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